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었어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경제, 종교, 교육 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세상을 득세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세상을 미혹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율법과 환상,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대부분은 사도 바울에 대한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만 9장, 10장, 11장, 12장은 베드로에 대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9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요빠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아나게 하고 요빠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환상의 뜻은 현실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상을 다른 말로 하면은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스스로 꾸는 환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사탄이 주는 환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는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
고는 안상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스스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나지도 않을 때 됐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이 주는 안상은 미혹하는 현상이므로 여기에 미혹되면 악한 사탄의 종이 되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무당과 점쟁이들입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 꾼 꿈은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고 생각도 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3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어제 꾼 꿈처럼 모든 내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양 손바닥을 만져보라고 하실 때 손바닥에 큰 계기로 남은 못자국을 만져본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진실로 다시 온다는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가셨는데 그 모습과 그 음성과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면은 몇 시간은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안상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안상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그 안상을 보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을 3번이나 듣고 그 후로부터 저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다시 오실 재림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안상은 고넬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나 또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었고 신약의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깨닫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특별하신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안상으로 찾아오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진 자에게나 성령 충만한 자에게 안상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지 않았거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환상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나를 미혹하려고 보여준 환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줄 때는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진 자나 성령 충만한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목적은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상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서 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환상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나 성령 충만한 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시기를 기다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고넬료가 본 환상입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10장 1절 3절에 보면 고넬료가 어떤 자였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 3절을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느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이사랴는 웅장한 도시였는데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있었고 로마 군부대 본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 중에서 고넬료는 약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중대장급 정도에 속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자로 고넬료의 온 집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의 종교 간섭을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데 제3시와 6시와 9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를 의미하고 6시는 오전 12시를 의미하고 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9시에 즉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는데 이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즉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라고 자신을 부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때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환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고넬료가 그만큼 거룩하게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한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8절 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빗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여러분 4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는 천사가 고넬료야 부르는 소리에 두려워하면서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말하자 천사가 말하기를 고넬료 네가 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면서 고넬료 너는 지금 요빠로 사람들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요빠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으니 그 집은 해안에 해변에 있다고까지 말해줬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집안의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모든 일을 말해준 후에 요빠로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종졸은 고넬료 수하에 있는 군인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시편 39편 2절에 보면 2절 4절 보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지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하는 말까지 모두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일 기도하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축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준 그 다음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러시옵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시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그 다음날 요파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제6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붕은 옥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베드로가 오전 12시에 옥상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옆밖까지 거리는 약 50km 정도 되는 거리로 사람이 걸어서 약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기도한 후에 배가 고파서 사람들에게 식사를 준비하라고 할 때, 그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모퉁이는 매어 있었는데 그 보자기가 땅에 내려온 것을 환상을 보았습니다.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여기는 부정한 짐승들로 먹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청결한 짐승은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돼지나 약대나 토끼 등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물고기는 지르르며 피를 있는 것은 먹되 지르르며 피를 없는 물고기는 부정한 것이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공중에 나는 새들 중에서는 독수리와 솔개, 까마귀, 올빼미, 부엉이, 박쥐 등은 부정한 것이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땅에서 뛰어다니는 메뚜기나 귀뚜라미 종류를 먹되 땅을 기어다니는 뱀이나 곤충 등은 부정한 것이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본 큰 보자기 안에는 이런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는 환상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저는 지금까지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이런 부정한 것들은 한 번도 먹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먹을 수 없다고 말하자 두 번째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환상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보여주신 후에 큰 보자기에 쌓은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은 환상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보여줬다는 것은 베드로가 본 환상이 헛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환상임을 의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보자기로 싼 그릇 안에 있는 이 부정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곧 유대인들이 부정한 자들이므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한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고 율법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것들을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한 것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시키기 위해 베드로에게 보여준 한상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한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악한 종교설과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고 외치자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는데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시장도 1년에 대속죄일 때만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데 대시장도 자신의 죄를 속죄하지 않냐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성소와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것은 이제 율법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휘장은 높이가 25m,
넓이는 8m, 두께는 10cm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장에는 갖가지 색으로 아름다운 수가 놓여있었고 24가닥의 실로 꼬아서 만든 줄이 72개가 섞여져서 짜졌기 때문에 제사장 300명이 옮겨가는 무거운 무기였습니다. 또한 사방에서 4마리 소가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장력을 가진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외치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외치고 운명하시자 지성소환이 다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2주 후면은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 곧 성령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안상은 이제 이 세상 누구든지 율법을 모르는 자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도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또 지키지 못한 율법으로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부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받아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수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베드로를 찾아온 자들입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하인들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1절 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냈느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르되 내가 본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19절 2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그 사람들은 내가 보냈으니 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자 성령께서는 직접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후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판하자 베드로는 그때 자신이 3번이나 본 환상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증거하자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믿고 순종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넬료 하인 등들과 함께 떠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파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여러분, 고넬료 하인들은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대해서 자세히 말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고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유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고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로 베드로 당신을 초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들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룻밤을 지낸 후에 즉시로 그 다음날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6명의 형제와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한 자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였지만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후에 사도행전 13장에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머물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를 먼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적 직서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이방인의 복음을 먼저 전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향 다소에 머물게 한 후에 베드로에게 먼저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먼저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을 대비해서 먼저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예수 몸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과 한상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상에 대해서는 소두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율법에 대해 간단하게 5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장차 오실 분의 그림자인데 그 오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율법으로 정해진 모든 제사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게 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림자를 쫓는 율법을 지키면서 그림자를 쫓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고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과 끊어지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끊어진다는 것은 곧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할 것입니다. 또한 율법으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3장 5절에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나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닫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 받으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 3장 24절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산성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나를 예수께 인도해주는 모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로는 이제 율법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율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율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은 율법을 통해서 나의 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깨닫고 예수께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도 없지만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절대로 의로운 자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림자고 본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우리 모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습니다. 진실 되신 예수님이 나를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율법에 눈이 가려져서 율법에 사실이 묶여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영적 소경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며 다시 오실 제1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한상을 보여주고 율법을 주신 것은 이 모두가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들을 찾아오 주시고 한상으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율법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율법을 통해 예수께로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내게 놓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에게는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몸에 물과 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재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따라서 또한 율법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의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들이 모든 범사위에 이제부터 원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